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 2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Big Brother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Big Brother. 큰형?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전제주의 국가, 독재 국가 오세아니아라는 이 가상의 나라에서 전체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를 조지 오웰은 빅 브라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유를 온전히 박탈당해 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그 자유롭게 여러분의 하지 못했던 경험.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이 탈북자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잠깐 군대에 갔을 때 나는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고 나는 좀 더 늦잠 자고 싶은데 꼭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자유를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 조직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서 하나 보면 여러분을 감시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요즘 단 음식에 관심이 많구나. 계속 이 알고리즘이 뜹니다. 봄이 돼서 내가 야드 일 좀 해야 되겠다. 가드닝 하면 계속 가드닝 자료가 알고리즘이 뜹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이런 어떤 빅브라더, 이런 통신 AI의 감시 말고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나는 참 자유롭다. 나를 올가매는 게 없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이런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지 한번 질문을 또 던져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형리 소책자에 보면 전도 소책자 뒤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있었는데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 충격적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에, 내 마음의 문에. 처음에 왜 충격적이었냐면 이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고 싶으신 일 나다 하면서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 나야 하고 들어오시면 될 텐데 왜 노크를 하실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아니 그것도 내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될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걸 요청하고,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기다린다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나를 참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구나.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나중에 너무 감동인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이고,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아이의 의사를 우리가 최대한 들을 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선택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자유구나. 자유. 우리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모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한 신문 기자가 한 목사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목사님 왜 예수님 믿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무슨 말이에요? 높은 산이든 나는 자유롭다. 거친 틀이어도 나는 자유롭다. 초막이어도 나는 자유롭다. 궁궐이어도 나는 자유롭다. 이 자유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초막이어도 자유로워요. 궁궐이어도 자유로워요. 들이 거칠어도 자유로워요. 높은 산이어도 자유로워요.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진리시래요. 근데 진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자유케 된대요. 얽매이지 않는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그 선물 중에 굉장히 소중한 복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후에 이제 국무총리가 될 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년 대흉년이 일어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곧 근동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불어닥칩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미리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고 종도 되었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30살이 됐을 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내고 이집트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로 야곱의 12아들 70명의 가족이 대이민을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 가뭄 동안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를 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목축했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가장 양치기 좋은 땅 고센이란 땅을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참으로 기름진 옥토에서 요셉 덕을 보며 쭉 행복하게 살 줄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 이집트는 늘 푸르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늘 푸르른 지역이 이집트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 풍요로운 환경,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 자신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이집트에 살게 하는 것이지 이곳에 천년 만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피옥한 땅에 사는데 취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이 훨씬 낫거든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비옥하거든요.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가나안에 살래 고센에 살래 100% 고센이 낫습니다. 고센이 훨씬 좋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냥 이집트 백성처럼 살게 돼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 가사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니까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 형편을 뛰어넘어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이게 이제 180도 바뀌는 거죠. 구속한 주는 간데 없고 내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400년이나 지금 고센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이들은 이제 이민을 왔고 정착을 했고 가족 수도 늘었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집트 땅에 종이 되었다. 고센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없었다. 이집트를 구한 영웅 요셉의 후손으로 귀족 대접을 받으며 나라를 구한 영웅의 자손 대접을 받으며 그렇게 살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역사를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요셉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족이었는데 이 당시에 힉소스 왕조 역시 이집트의 셈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함족 계통인 투투모스 1세. 한마디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이름을 썼지만 고려 왕시에서 조선 이씨로 바뀌듯이 완전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족속도 셈족에서 함족으로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요셉을 진짜 몰랐을까요? 요셉을 당연히 알았겠죠. 역사 가운데 요셉이 행한 일,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를 부강하게 하고 이집트를 살린 역사를 알았겠죠. 그런데 뭡니까?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업적을 최대한 뭐 해야 돼요? 지워야죠. 그래야 이 새로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요셉을 모를 리 없었지만 요셉은 셈족 계통이었고 의도적으로 전 왕조 정권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힉소스 왕조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말살합니다. 요셉을 통한 그 일들도 다 무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새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냥 왕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된 바로가 된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리 잡고 떠나면 죽어. 우리 여기서 계속 천년만년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권, 왕조를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을 떠나는 마음을 갖도록 그 작업들,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새로운 정권이 이제 이집트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제 왕이 한 말이 전부 진짜일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수가 늘었나? 그럴 수 있을까요? 이집트라는 큰 제국은 이미 있었고 그곳에 70명으로 이주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사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더 늘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새 왕조, 왕의 선동이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수도 늘고 이스라엘의 진짜 그 어떤 세력도 늘어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집트인들보다 더 많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 왕조가 이제 뭐 합니까? 이집트인들에게 갈라치기를 시작합니다. 400년을 같이 살았으니 어땠을 것 같아요? 300년, 이때는 아마 280년이나 300년쯤 지났을 때였을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몇백 년을 같이 살았으면 한 지금 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인, 이스라엘인 갈라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10절에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실제로 숫자도 더 막 늘어난 것처럼 선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있지도 않을 일,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전 왕조에 와서 이집트를 구해줬잖아요. 이집트를 도와줬지. 이집트를 망하기 위해 왔던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새로운 왕은 어떤 가능성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이들이 수가 늘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원수와 합세해서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날 거야. 여러분 정치를 보면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자기의 정권에 유리한 대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은 어떤 정권에서나 늘 쓰는 수법인데 오늘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갈라치기 하고 선동해서 저들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운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왕권이 바뀌었고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고 그들이 쓰는 정책은 이제 오늘 읽어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적대 정책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만약에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고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씨가 마를 겁니다.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왕조가 쓰는 정책이 그겁니다. 첫 번째 정책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자손을 부리는 공사감독관을 두고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세를 건설하는 일에 끌려갔다. 사실 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징병제니까 국방의 의무는 의무죠. 세금 납세 의무는 의무죠.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징발해서 성을 쌓고 어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히 국민이라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발해서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국방을, 외적의 침입을 이렇게 막아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힘든 일을 시켜서,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일하다가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한마디로 인구를 지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혹독한 노동력 착취, 그들의 건강을 약화시켜서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정책, 제도를 통해서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의무를 다해야지 하면서 노동력을 시켰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집트 왕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도 못 낳을 거고,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지금 사람들도 빨리빨리 죽을 거고, 뭐 그럴 거라고, 병들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노동을 시키면 이들이 막 병들 줄 알았는데 막 근육이 더 생기고 신체 능력이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더 아이도 더 많이 생산하고, 물론 육체적인 근육만 늘어나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형통한 것은 분명하지만 뭡니까? 첫 번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줄이려는 그 정책이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책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적대적이네. 우리가 이 왕권이 바뀌면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네. 이런 어떤 정책을 봤을 때 이들은 무엇을 떠올렸어야 됐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됐어요. 아, 이곳은 우리가 계속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근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왜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또 두 번째 정책을 씁니다. 일상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쓰지요. 13절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더욱 혹독하게 부려요. 더욱 혹독하게.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어느 정도 국방의 의무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그 일까지. 그래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 아이 못 낳겠지. 이렇게 하면 지치고 병들겠지. 이렇게 하면 일상이 무너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뭐 힘들어서 뭐 다 이렇게 약해지겠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이제 대놓고 죽이겠다. 유아 살해 정책을 추진합니다. 한마디로 산부인과 닥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즉시 죽여라. 태어나는 즉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직접적으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십부라와 부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2명이서 이 아이를 다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전체 이 산파들의 우두머리, 아마 산파들의 대표격이었고, 나라에서 정체적으로 그 대표로 하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정책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 너희들이 가서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만 받아야 돼. 남자는 모두 죽여야 돼. 지금 뭡니까? 이집트 왕의 뜻은 뭡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지금 남자들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남자들은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몸은 병들게 만들고, 그러나 이제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통혼 정책으로 아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없애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가 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핑계를 대죠. 우리가 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낳아버려서 우리가 그걸 손쓸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였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22절에 왕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예 처음에는 이 산파들만 불러서 명령을 했는데 아예 이제 국법으로 공표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아예 대놓고 이제 공표를 합니다.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거든 무조건 하수에 던져서 남자아이를 죽여라. 히브리인만 그 법을 들었겠어요? 이집트인도 들은 거예요. 자, 이 옆집에 사는 히브리인이 지금 임신해서 다니다가 아이를 낳는데 감시하는 겁니다.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 혹시 남자아이면 가서 고발을 하거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다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씨가 마르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꼭 봐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센 땅을 성경이 나쁜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한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추천했습니다. 누구에게? 야곱과 자기 가족에게. 이 땅은 양들과 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고센 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비옥해서 우리 양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양들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부귀영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고센 땅이 좋아요. 부유해지는 것 좋아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좋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붙들고 산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 때문에 그것의 종이 되고 만다. 근데 종이 된 삶의 결말은 뭐다?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씨가 마르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 있어야 되죠. 돈 필요합니다. 빚지는 것보다 빚 안 지는 게 좋고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명예, 어떤 자리, 어떤 권력,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결론은 그것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데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캔들이 나는 이유는 자기가 그곳에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그 자리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그곳에서 누리는 어떤 권력을 앞세우고 그럴 때 그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목회 세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목회를 하고 이때까지 목사로 섬기고 이제는 성도로서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섬겨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온 그 결과를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센 땅에 터를 잡고 살면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고센을 떠나라고 하는데 여전히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자리를 더 사랑하고 즐거움을 더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부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고,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씨가 마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사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을 배워야 돼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씨가 마릅니다. 아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멍에라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왜 자꾸 멍에를 메라고 하지? 예수님은 왜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그러나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지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종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플랜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이걸 다 더하신대요.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신대요. 우리의 돈, 명예, 권력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 그분의 종이 되면 돈의 종이 되지 않고 권력의 종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너무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들의 그 고센 땅 자체의 삶을 앞세울 때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인생은 뭡니까?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몇 번 더 살펴보고 4월에 이제 부활절
있기 전까지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절이 정말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고센 땅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부활주일에 그곳을 벗어나는 출애굽하는 그 열매로 함께 침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오 자유라는 찬양, 이 원곡은 흑인 가스펠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에 흑인들이 처음 왔을 때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그 종된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불렀던 찬양인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 자유 오 자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